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을 쉬게 가서 너희 노역이나.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기울이고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겉토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저희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을 데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준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는데 당신의 종들이 배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의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들어와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이 안 될 때는 핑계를 찾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이게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누군가 뭔가 일을 방해해서 그래. 그러면서 요인을 외부로부터 찾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주 못돼 먹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그걸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 요인이 있었고 누군가가 장애물이 되었고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는 왜 그 일을 해내지 못했는가? 나는 왜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거기에다가 몰입을 해버립니다. 이 몰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도 악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몰입을 하면
분명히 저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몰입을 하면 그 사람이 악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악마화를 우리들은 너무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걸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하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계속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계속되면 뭐예요? 빨라져요. 그게 어떤 상황이 딱 불어닥치면 악마화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본질적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자세도 그렇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문제에 우리들은 그냥 배를 깔고 누워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것들을 투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나의 문제 혹은 내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 세상의 문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영화 올드보이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엄청 유명한 대사예요. 근데 그건 올드보이에 나오는 대사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우리가 웃을 때는 모두가 같이 함께 기쁜 것 같아요. 그러나 슬플 때는 외롭고 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절망의 쓴맛을 볼 때는 더욱더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거짓말이니까 냉철하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 조금 더 옳고 좀 더 좋고 좀 더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의 잘못보다 타인의 문제를 더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매우 진취적인 출발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궁에 들어간 겁니다. 왕궁에는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위병, 호위병, 그 다음에 왕궁에 들어갔을 때 신하들, 그리고 견문을 지나서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절차들을 다 거쳐 결국 바로에게 갔는데 여기에는 그 절차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은 천신만고 끝에 그리고 이런 절차들을 다 통과하여 결과적으로 왕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아니면 안 된다. 그들이 여기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얘기했다. 왕 당신은 저 신이 얘기했으니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9절에 18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갑니다. 모세와 아론 둘만 갑니다. 장로들과 함께 가야 하지만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있잖아, 손에 드는 거. 그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던져가지고 팍 뱀이 되게 하고 있잖아. 딱 넣었다가 딱 꺼내 문둥병 걸 이거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쓰는 겁니다. 왜 띨띨하게 이런 걸 안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에 능력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줬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무시당하는 능력, 멸시받는 능력, 혹은 학대받는 능력,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능력, 이런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들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권능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처럼 낮아짐이 권능입니다. 그런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능력이에요.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능력 발휘를 안 하고 있어요. 높아지려 합니다.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더 화려하고 영화로움을 추구합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어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거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이 우리 삶의 모태가 되어야 하거늘 성도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쫓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볼 때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거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차와 관문만을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한테 가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얼른 왕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합시다. 중요한 거 까먹는 거죠. 저도 요즘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키를 집에다 두고 나와가지고 차를 딱 타려고 하는데 안 열립니다. 왜 이러는 거야?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중요한 책을 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을 또 왜 놓고 온 거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걸 잊어먹고 갈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정신이 산란하고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한다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중요한 점을 잃어버리고 출발 지점부터 어긋난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듣보잡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도대체 뭐냐 그게? 나는 모르니 이스라엘 안 보낼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뭘 사랑한다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태도예요. 이게 무슨 거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가니까 바로가 당연히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왕이야. 그거 듣보잡 신이 가라고 했다고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당연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줬어야 돼요.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야 해요. 그러나 이들은 좀 약간 살짝 쫄려집니다. 심장이 쫄깃해졌겠죠. 왕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처럼 하나님 그러면서 엎드릴 줄 알았더니 왕이 그건 뭔데? 이러면서 나오니까 두려워진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들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원래 바로가 안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할 때 바로가 강팍해져서 안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4장 21절 말씀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걸 알면서도 그 완악한 자 앞에 전혀 준비됨 없이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완전히 준비된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거지로 가서 어거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에이 억지로 했더니 어차피 안 될 거 안 됐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옳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여기 있는 세계관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탑재되어 있다면 모세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노예를 부리지 마라! 더 이상 우리 백성들 괴롭히지 마라! 지금 400년 동안 괴로웠다! 너 같은 놈이 왕으로 집권할 자격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내셨다! 봐라! 이 지팡이도 너 같은 뱀 만들 수 있다! 팍! 던져야죠 이렇게. 왜 그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왕의 권위가 엄청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함께 더불어 갔으나 거기에서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다 문장이 다 어떤 문장이에요? 권유형, 청유형 문장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 권유형, 청유형을 씁니까? 보내라.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은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가 이제 그 악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쭉 가면서 보시죠 여러분.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너희들 왜 일 안 하고 왔어? 가서 일이나 해 임마. 이러면서 뭘 쉬려고 그래. 농땡이나 치려고 하고 나쁜 놈들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봐라 기록원들과 감독들을 데리고 와라. 이 감독들은 누구냐면 애굽인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곳곳에다가 이 감독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록원들은 누구냐? 이 감독들이 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조선 통감부가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러면은 조선 통감부 여기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혹은 뭐 조선은행 이런 데다가 다 일본 사람들 포진을 시키는 겁니다. 관리들을. 그리고 여기에서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정미 7적, 을사 5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밑에다가 관리자로 포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갖고 문어발식으로다가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죠. 조선에 있는 나무, 조선에 있는 쌀, 조선에 있는 모든 것들 자산을 다 훔쳐갑니다. 소고기까지 훔쳐가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당시 쌀밥도 못 먹었습니다. 왜요? 그 쌀을 전부 다 일본으로 공출했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뭐 이런 영화에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빠찡꼬 뭐 이런 데도 나옵니다. 그 여러 군데 보면은 이러한 실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악랄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나쁜 놈들 편에서 쫄자 노릇하는 놈들입니다. 가장 아주 극악무도하고 악랄한 놈입니다. 일본의 편에 서서 부역을 했던 얼마나 많은 매국노들이 있었습니까? 이들을 보면은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절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기 기록원들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기록원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선 게 아니라 바로의 편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결국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매국노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들던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원래 이제 벽돌이라는 걸 만들려면 이게 나일강에서 진흙을 퍼다가 이 진흙에다가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 잔뜩 넣어가지고서 발로 막 밟아요. 그래갖고 이놈 걸 갖다가 이렇게 틀에다가 집어넣어갖고 네모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게 벽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이제 고무차르그나 뭐 차르그로 뭘 만들더라도 이게 안에 철사 같은 거 안 들어있으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푸라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안 들어있으면 벽돌이 금방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는 건데 지푸라기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벽돌은 그 숫자 그대로 만들게 해라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죠. 뭐 하려고? 괴롭게 만들려고. 저것들이 너무 편하니까 농땡이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다 시켜버리는 거죠. 이 일을. 기록원들이나 감독들은 열심히 이들을 독려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태도가 이제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원래는 집을 주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쉴 시간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 마저 안 주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력이 절반은 나가서 뭐를 해야 돼? 집을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갖고 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말봐갖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만들던 수량을 오늘 똑같이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거기에서 바로 주안점을 찾아냅니다. 어제 만들던 수량 그대로 오늘도 만들어라.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밤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밤까지. 쉬지 않고 밤까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잘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벽돌은 바로에게 바쳐야 돼요. 어차피 이스라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지푸라기까지 안 줘요. 그냥 벽돌을 바치라고 해요.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이 있습니까? 일을 시키면 뭐라도 재료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그래요. 우리에게. 세상은요 점점 불공평해지고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노동 강도는 더 세졌어요. 옛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어요. 나무에다가 불 떼고 쌀 까불러 가지고 쌀 잃어 가지고 밥 해 먹고 불 떼 가지고 방 데피고 나가서 푸성기 주워다가 그냥 이거 묻히고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한 겁니까? 밥 먹고 살라고. 근데 요즘은 밥통에 탁 누르면 밥이 되잖아요. 불 뗄 필요 없잖아요. 딱딱딱딱 하면 가스레인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바쁜 거예요 도대체가? 요즘은 그런데 왜 바쁜 거냔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더 바빠질 거예요. 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 바빠질 거라고요. 옛날에는 밥 해 먹으려면 엄청 힘들었어요. 저 옛날에 어릴 때 불 떼 갖고 밥 해 먹는 사람들 보면 엄청 힘들었어요. 뭐 우리 집도 다 불 떼서 밥 먹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밥을 해 먹으려면 몇 시간 걸려요. 불을 떼가지고 가마솥 같은 데다 밥을 해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일 이외에도 자기들의 할 일 때문에 밤새도록 노예 노릇을 해야 됐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푸라기도 안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채찍으로다가 갈기는 거죠. 왜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 12절에 보니까 백성의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여. 원래는 이게 이 집을 딱 비워가지고 이 밀이나 쌀을 털은 다음에 이걸로다가 이 단으로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바로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곡초 그루터기 요만 남았겠죠. 그거 잘라다가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힘들겠죠.
제대로 안 나오겠죠. 당연히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자 13절 보면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나이를 그날에 마치라 하며 어떡하냐.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매국노들을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매국노들이 가서 누구를 때릴까요? 백성들을 때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원이라고 하는 놈들은 원래 애굽에 붙어먹은 놈들인 거죠. 애굽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기록원들도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처음에 바로가 명령 내렸을 때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자기네들은 뭐 하니까? 시키는 입장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만주의 전쟁에 투입됩니다. 그때 만주의 전쟁에 투입됐을 때 그들을 총알바지로 일본군들이 세워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은 총알 안 맞을 줄 알았던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 위기가 닥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꿈에도. 남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냥 저 사람 죽나 보다 그래요. 자기 목에 위기가 닥쳐야 이게 위기인가 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세계를 지배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영국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유태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속이 시원했다. 왜? 그들은 고리대금 먹구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폴란드인을 잡아갈 때 나는 속이 참 편안했다. 안 그래도 거슬리는 폴란드인을 잡아갔기 때문이다. 독일이 프랑스인들의 도시에 진군하여 그들을 짓밟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일인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쌤통이다. 잘됐다. 그 사람이 당하는 일이 곧 내가 당하는 일이 될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기록원들이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보시죠. 이 기록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번지수가 틀렸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또 따져요. 또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요, 저 감독관들이 우리를 때립니다. 우리는 맞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신 편인데 왜 때립니까? 집을 주지 않고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을 시켰을 뿐입니다. 왜 때립니까? 이제서야 자기네들에게 위기가 닥친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희대의 망언을 합니다. 그 망언이 뭘까요?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들이 게으르다 이 게으른 놈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여유가 넘치니까 제사 드리자 어쩌자 이딴 소리 하지 일이나 해 그랬다는 겁니다. 노래 중에 사계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계.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꽃 펴도 꽃 보러 갈 여유 없다는 거예요. 미싱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땀이 미친 듯이 흘러도 소금 먹어가며 계속 일해야 되고 미싱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그걸 노래로 불렀겠습니까? 하얀 공장 하얀 국들 굴뚝 새하얀 얼굴들 밥을 못 먹고 일을 해가지고 얼굴이 새하얗다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일을 하니까 밤에도 불 켜 있어요. 밤새 미싱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미싱을 돌려야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 여기 동네에도 전남방적이라고 있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거기서도 젊은 17세, 16세, 19세, 18세 그 꽃다운 소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에 치여서 그런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편지 한 장 붙일 여유가 없어가지고 자는 시간 쪼개서 편지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다바리들이 일 안 한다고 족칩니다. 시다바리들은요 7살, 8살, 10살 되는 소녀들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우리 민족들도 보냈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70년대,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 딱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렇죠. 하루에 17시간, 18시간을 일하는 게 무슨 사람입니까? 기계지? 돈 벌려면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합니까? 그걸 왜 모릅니까? 그래. 그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줄 몰랐던 것이죠. 바로는 이들에게 명령을 줍니다.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럼 이 기록원들은 가서 누구를 쫓을까요? 백성들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어야지.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함께 나아갔어야죠. 이들은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세와 아론은 이 장로들을 설득했을지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기록원들을 설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 얘기가 20절,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곁을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놈을 판단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통 번개 맞아요. 그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 이 말씀 액면가 그대로만 읽고서 하나님이 진짜 판단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이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린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닙니다. 오늘 이 태도와 자세는 우리 신앙을 밑바닥부터 점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원래 학대 당했어요. 그리고 지들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이 안 되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오늘 우리들은 핑계를 대는 겁니다. 모세처럼. 왜 나를 이거를 하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일이 내게 미쳤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자랄 리가 없어요. 신앙은 바로 그때부터 성장의 지점을 찍는 겁니다. 거기가 생장점이 되는 거예요. 탁 터지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나를 막았는지, 어떤 일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결말을 알아요. 이미 출애굽할 거예요. 가나안에도 들어갔어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얘네들 왜 이러는가? 좀 견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조금만 견디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괴로운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결말은 뻔해요. 하나님이 끝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과 마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결론이 되어주시고 마침이 되어주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그게. 근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떠들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의 탓과 눈물을 봅니다. 왜 저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해결책이 되어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과 마침이 되신다는 거, 이걸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기에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욕을 하고 여기서 그냥 그저 핑계대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다시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도 어목하고 녹독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고 주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남의 탓과 세상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작지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일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동료들 일으켜주고 함께하며 어깨동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전쟁과 기근과 기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